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큰 섭리와 계획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되 아주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뭘까? 아마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을 만드실 큰 그림을 그리시나? 아니면 세계의 어떤 최고의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셀럽으로 만드시기 위한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시나? 우리는 또 그런 쪽으로도 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이유를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치유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36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의 첫 스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애굽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많은 어려움과 심지어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역의 삶의 순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의 밑그림은 그들을 일단은 고향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36장 33절, 4절,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무너져 있던 성들을, 집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황폐한 땅,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황폐해진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가나안 땅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성벽과 수많은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37절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불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그 땅에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양떼와 같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고향 땅으로 불러 모으시고 고향 땅에 그냥 불러 모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향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림의 스케치를 하나님은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집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자, 36장 29절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곡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세우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뭐지? 배고픔이 뭐지? 할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에 앞서서 완성하시기에 앞서서 밑그림처럼 스케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돌아옴, 일으켜 세우심, 풍성한 곡식,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6장 25, 6, 7절 말씀인데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중에 제일 어쩌면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밑그림, 스케치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 고향 땅에 오게 하시고 무너진 집과 성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배부르게 먹을 만큼의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것, 거기서 만족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의 마지막 약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에, 뭔가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내 앞에 문들이 닫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은 그림이라도 지금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내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도화지라면 내가 거기에다가 큰 그림을 그릴 것인데 그 그림의 밑그림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스케치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새 마음이 깃들어지는 것,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큰 그림의 밑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실 도화지와 같은 나 자신과 내 인생의 삶의 그 빈 종이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기에 합당한 정말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그런 상태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많은 약속들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6장 37절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구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36장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무너진 성을 세우고 사람의 숫자가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겠다. 기근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의 풍성함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 내 백성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36장 37절 말씀에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공동체 권면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해 내시지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신명기 말씀에 보면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주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습니까? 그 숱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2주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세대가 바뀔 정도로, 첫 번째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날 정도로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될 거야. 그 믿음만 가지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고향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말해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함을 주신다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 37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명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마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뼈들은 아주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많은 뼈 조각들이지만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쳐라.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이 뼈들이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대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질 때에 에스겔 37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금방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죽은 지, 그러니까 매장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뼈들도 바짝 말라서 어쩌면 막 어스러질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뼈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뼈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고 완전히 말랐고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뼈들이 맞추어지고 거기에 살이 붙게 되고 산 사람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에스겔 37장을 읽어보면 마치 큰 군대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라서 부서질 것 같은 뼈조각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군대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소망의 어떤 빗줄기가 내게 비추고는 있지만 그 가느다란 빛으로는 내가 어떻게 앞을 드듬거리면서 나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세 가지로, 하나의 그림이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36장 11절, 38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도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해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세워주겠다. 풍성함을 주시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너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성도, 백성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큰 그림의 완성을 위한 스케치와 어떤 물감들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꿈꾸시는, 바라보시는 그 그림의 완성된 모습이 뭐냐 하면 이런 수많은 과정들, 물론 그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하고 참 고난과 역경의 수많은 세월을 보내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싶은 큰 그림의 모습은 그야말로 의심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으로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완성된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는 상태 속에, 믿음의 상황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다가 때로는 불신앙의 사람 같았다가 우리의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좀 우스울 정도로 어느 날은 천국을 갔다가 어떨 때는 지옥에 떨어졌다가 막 이런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너희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믿을 것이다,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시고 기쁨도 즐거움도 노래도 허락하셔서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 위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계획,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완성될 그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내용이지만 36장 23절, 36절, 28절, 37장 28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편의상 두 번째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역시나 아는 것인데 이번에는 알게 될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지요?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36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36장 36절에 보면 이방 사람이, 그리고 37장 28절에는 열국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온 세상 열방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우리에게 복 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것,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열국이, 온 세상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요,
제가 참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강단에서 외쳤던 내용이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천국 가는 사람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굳이 택하시고 선택하여 뽑으셔서 그리스도인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믿음의 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림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국이, 이방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저기 누워있는 지호, 이제 태어난 지 이제 석 달쯤 된 아주 작은, 지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런 아이지만, 갓난 아이지만, 저런 아이 하나가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저런 작은 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통해 열국이, 열방이, 온 세상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목적과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문이 막힌다고, 내 뜻대로 일들이 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고난이 좀 찾아온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잠깐 겪는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그래, 이것만 참으면 잘 될 거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의 마지막 결과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국에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마저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들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또 똑같은 그림이지만 굳이 우리가 한번 또 표현해서 나누어서 표현해 보자면 36장 28절, 37장 23절, 27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정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막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참 수많은 감정들이 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종살이와 노예처럼 대접을 받고 나라 없는 백성처럼 취급을 받고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아, 내가 그리는 큰 그림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나를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영광에, 나의 영원함 속에, 나의 그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함께 참여할 존재는 내 백성된, 내 자녀된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한숨이 절로 터지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열국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믿으면서 이 흔들림 없는 진리 앞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슬픔도 믿음으로 헤쳐 이겨나가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페이지에 그림을 완성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설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을 나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기도로 성화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확실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서 그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승리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도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화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지금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계획이 있음을 열방을 향해 외치며 선포하며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